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 그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한 의인과 같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문제가 있다면 그런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전 재산과 모든 자녀,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지켜보던 아내는 그를 조롱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친구들 역시 끝내 그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욥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욥은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게 하옵소서라는 간청이었죠. 그런 욥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나열하십니다. 결국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자신이 그동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지럽혔고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로움이 그가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던 그 삶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말도 안 되는 참소, 그 욥이 받게 될 엄청난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죠. 아마도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그 계획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바로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상한 갈대와 같았던 그 생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지만 사실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었던 그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기억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야만 했는지, 왜 그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와야만 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이 성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부터 유래되어 시작된 이 성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이 유월절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들의 떡 반죽, 그들이 빵을 만들 때 누룩과 같은 그런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누룩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의선에 대하여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과 짐승들의 첫 새끼의 죽음이 있었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 의미는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순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을 너무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몸과 살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빵과 포도주였는데 그것이 성직자의 기도와 축복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은 그들에게 너무나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너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찬의 유래가 될 수 있었던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리고 지금도 3500년간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왜 유월절 절기를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먹으며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이 없는, 죄악이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있기 전, 약 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될 유월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그 약속은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서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할례와 관련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예식입니다. 남성의 성기, 그 포피가 베어지는 그것이 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었지만 바로 이 할례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라는 그 표현이 있죠. 바로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8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초실절 절기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에서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찬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인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거듭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녀도 없었고 어떠한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죠. 그 일은 너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장사돼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400년이 지나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그 목적은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는지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주 작고 미약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백성들의 죄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자들로 전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찬을 대할 때 무교병을 먹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먹지 않고 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흔히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이 성찬은 초대교회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고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북방에 있는 4개의 강력한 왕을 섬기고 있었던 남방의 왕국들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북방의 왕을 배신하고 조공으로 드리던 그런 모든 곡물들, 그런 모든 바치던 것들을 멈춰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북방의 4개의 왕은 연합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려고 남방의 5개의 연합군이 그를 대치하고 있었죠.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대패했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이 약탈되었습니다. 그 약탈된 전리품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그 군사들과 자신과 연합하고 있었던 아모리족 속 3형제와 함께 기습으로 그 북방의 왕들을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였죠. 그 북방의 왕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 초토화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떤 전쟁에서도 패한 적이 없었던 북방의 왕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던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했던 것이 살렘 왕,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축복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이 강력했기 때문도 적들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였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즉시 반응하여 자신이 얻었던,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찬은 먹고 마시면 병이 낫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종류의 성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찬이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는 모세의 하나님이셨으며 그는 다윗과 함께 싸우셨고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연기와 타는 햇불로 지나가셨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다윗이 고통당할 때, 그가 울부짖을 때 그를 응답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마지막 잡히시던 밤,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했던 그 유월절 날, 그 밤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행해야 했던 영원한 규례였던 할례,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또한 장차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까지 인간들의 모든 것, 인간들의 모든 열정, 그것은 마치 풀과 같이 무성하고 풀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겠지만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룩한 화려함과 내가 해놓았던 그런 꽃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는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참수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부족해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겁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전이 점점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일꾼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라고 하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저 레바논의 백향목과 시돈과 두루의 많은 재료들, 열방에서부터 온 은과 금, 그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지금 시애틀 순복음교회의 변화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것은 물질과 헌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